오늘은 보물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물이라는 게 뭘까요? 이따 또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오늘날의 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보물과 또 우리의 마음의 관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보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쓰여지고 또 의문을 갖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은 19절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보물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아마 그것들을 집에 땅속에 숨겨둔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집에 금고를 두고 거기다 숨겨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혹은 부동산 같은 거를 사서 그 돈의 어떤 가치들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재테크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 그러한 돈들을 쌓아 놓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축하는 게 나쁘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돈을 벌고 보물을 쌓아두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또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단지 그 보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나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좀 천박해지다 보니까 원래 이 자본주의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좀 뻔뻔해진 경향이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위에서 태어났어도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더 어려운 그런 어떤 이러저러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지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돈 벌었다.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 천박한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본래 자본주의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자본주의를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또 온갖 대중매체 혹은 뭐 텔레비전, 영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세뇌를 당하는 거죠. 맞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맞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내 잘못이야.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떵떵거리며 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의 비싼 차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한 논리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물을, 돈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또 자신을 중심으로 그 돈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저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검소하게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죽기 전에 그것을 좋은 일에 썼다면 그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그런 식으로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나 좋은 대로 그렇게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좀 여유 있고 좋은 것들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뭐 어떤 좋은 것들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겁니다. 자, 그때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비싼 차를 탔고 비싼 집에서 살다가 좋은 것을 먹고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그렇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과거로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보물을, 그 돈을 그저 나만을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경의 교훈은 20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이야기의 반대가 되겠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뭡니까?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그 보물을,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돈을 통하여 그 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육신을 위해 써버리는 건 그냥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키우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와 가치가 하늘에 쌓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그 돈을 통해, 그 보물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의미와 가치가 하늘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우리가 그 돈을, 그 보물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떠한 현상들,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야, 저 사람 잘생겼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돈이 많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아니 뭐 태어나기를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고 뭐 운이 좋았건 뭐 실력이 좋았건 뭐 부자가 됐다. 그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가치가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저 예쁘고 잘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돈이 많으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을 해야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돈으로 너는 뭘 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갔습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머리가 똑똑해서 갔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서울대 갔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그거를 봐야지. 저 사람 서울대 갔대. 와, 저 사람 뭐 검사래, 판사래, 의사래. 와. 가장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쭐하고 혹은 막 주눅이 들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보물을, 우리가 가진 그러한 돈을, 우리가 가진 그러한 실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뭐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세속적이고 더 천박하고 더 유치하고 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21절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자, 앞서 보물과 그 보물을 쓰는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물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물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보물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실력, 어떤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이런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분, 보물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보물들을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 돈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남에게 인정만 받고 싶다. 나는 그저 높은 자리에서 남을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싶다.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죄송합니다. 그 꿈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죽으면 다 나랑 상관없는 것들인데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를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 뒷동산의 돌멩이는 왜 보물이 아니고 왜 다이아몬드는 보물입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돌보다 강하고 그 빛이 영원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마치 더 강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보물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거기에 진짜 보물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가름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을 가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추구하는 것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물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록되어질 그러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그러한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느 보물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